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그런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흔들려도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외쳐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열매는요, 햇볕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한 비, 또 바람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탐스러운 과실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허송세월은 없다. 오늘 모실 주인공의 고백인데요. 전혀 엮여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의 조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무한도전의 조종 코치로 기억하실 텐데요. 네. 김지호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무한도전의 조정 코치에서 지금은 독수리 기독학교의 체육교사로 변신한 김지호 선생님. 치열한 경쟁과 순임의김 속에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만나 삶이 회복된 사연과 무한도전 뒷이야기와 교사로 인도하심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는 김지호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한도전의 조정 코치님으로 네.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시는데요. 자기 인사, 자기 소개부터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MBC 무한도전의 조정 코치로 나왔던 김지호라고 하고요. 현재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독수리 기독학교는 지금 청소년들이죠. 네,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무한도전은 어른들이었고요. 네. 누가 더 말을 잘 듣나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더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학교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네. 무한도전 그 녹화 당시에 네. 좀 많이 힘드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 하는 거였어가지고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쓰셨어야 되고 개성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서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처음이었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힘들었던 기억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네요. 보통 힘든 운동이 아닌데 그걸 처음 하면서 얼마나 또 엄살 아닌 엄살을 부리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학창 시절부터 운동을 쭉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되셨는지 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중학교 때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좀 운동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펜싱을 먼저 시작을 했다가 펜싱부터요? 네, 펜싱 선수로 하진 않았고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취미로 했는데 이게 좀 잘해서 이제 좀 어느 학교로 와라라는 얘기까지 듣고서 하려고 했었으나 어머니께서 운동하는 걸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운동을 안 하게 됐었는데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하다가 저희 담임선생님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어떻게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좀 가봐라. 그래서 한번 놀러 갔다가 끌려가듯 처음엔 카누를 시작했다가 키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 선수를 하게 됐었던 게 처음 조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선수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정말 엘리트 선수 생활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 약간 약육강식의 정글에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네, 그곳에서 운동을 계속하게 됐고 그래갖고 입학하기 전까지는 교회 가는 것이 허용이 됐었었는데 네. 나는 교회 가겠다. 그게 내 조건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고 네. 부모님이 그렇게 전달이 되었었어서 주일날 입학한 이후에 교회 가느라고 운동을 한 번 안 나갔던 적이 있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감독 선생님 표정이 바뀌시더니 그때 운동하러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갔다가 정말 네, 불이 나게 맞아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아서 아, 그 이후부터는 아,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 세상에. 예. 아 그럼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말씀을. 말을 했는데 그때 네. 제가 든 딱 생각이 아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간 일이구나라는 것들이 그때 딱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운동이 시작됐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운동을 좀 재밌게 했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딱 입학한 이후에는 선수로 딱 등록이 된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에서 조정 선수로 시작한 이후에 그때부터 훈련이 강도가 너무너무 세지고 그리고 그 상하 관계, 네, 선배 그리고 코치 선생님, 감독 선생님과에 대한 대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을 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매일매일 혼나고 운동하고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피폐해지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그리웠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가면은 형 누나들, 그 동생들이랑 가족 같고 이렇게 좀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사랑의 교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운동하러 갔더니 거기서는 진짜 여기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정말 심하게 했었는데 그땐 제가 되게 마르고 왜소했었어가지고 막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도 기운이 없어갖고 잘 들질 못하고 이런 것들 막 운동을 처음 해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달리기하고 이랬을 때도 너무너무 못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울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못 가고 네. 운동은 힘든데 그만두지도 못하셨네요. 네. 예. 그래서 원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게 너무 그때 힘드니까. 느껴졌었어요. 왜냐면 교회도 교회인데 집도 막 몇 개월씩 못 가고 시즌 동안에 못 가고 이러면서 계속 거기서 아침 운동, 점심 운동, 저녁 운동, 야간 운동까지 새벽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내가 이걸 또 번겨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딴 사람은 겪지 않는 이 고통을 세상에. 나한테만 주셨을 리가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그때는 정말 확신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죽을 계획까지 다 짜놓고 어떻게 약을 구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죽으면 좀 평안하게 가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힘들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했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시도해 볼 수도 없었고 뭐 시간도 없었고요. 또 그럴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시간을 넘어오게 해주셨던 거라고 저는 지금 세상에. 기억을 합니다. 네. 힘드셨던 시절이구나. 네. 예. 뭐 하나님과 원망하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제가 되게 나약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운동하다가 산 같은 데를 뛰다가도 여기서 그냥 굴러버릴까? 막 이런 별 희한한 생각들로 그때는 되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희망이 없어서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엄마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네. 아니 그 엄마 난 그 싫어한 엄마가 반대했던 운동인데 난 그만할래 할 수 없었. 그때는 제가 되게 어렸었던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운동을 포기하면은 학교를 인생이다.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어린 생각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또 되게 기뻐하셨어요. 제가 운동하는 것들에서 아들이 조정 선수라고 그리고 메달도 따오고 되게 잘한다고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고라는 생각까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커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하늘빛 향기에 이렇게 초대가 되신 건데 네. 언제 그렇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러 오셨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체육학과에 세종대학교 체육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학회장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체육학과도 좀 약간 이렇게 위아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배한테 잘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선배가 뭐 놀러 가는데 MT 가는데 한번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역시 대학 생활은 MT지라고 해서 처음으로 네, MT를 쫓아가게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낮에 막 게임도 하고 수다도 떨고 맛있는 맞지도 것도 않고. 네 맞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맞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정말 그 교회의 따뜻함과 비슷하게 즐거움도 같이 느껴서 아 이게 대학 생활이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는데 저녁도 엄청 맛있게 먹고 난 이후에 갑자기 2층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2층에 뭐가 있지? 뭐 또 재밌는 걸 하나 보다라고 해서 준비해서 가자고 올라갔더니 2층이 예배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뭔가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었고 들어갔는데 정말 갑자기 예배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을 갑자기 다 끄고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이게 10분, 20분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뭐 기도가 됐겠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아 이거 뭐야 라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외치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만나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때 하게 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운동했을 때 그 어려웠던 시간들에 대한 것들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묵묵히 제 곁에 같이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그때 큰 위로를 받았고요. 그때 회개 기도도 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저의 이 잘못된 생각과 그런 말의 죄를 용서해달라고까지 하고 그때 정말 신기한 게 예수님도 만나고 그때 방언도 같이 받아서 되게 하나님을 성령 체험했던 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게 바른 건가?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방언이 맞나? 정말 예전에도 구해보긴 했었는데 저한테는 안 주시던 건데 받았는데 이게 맞나라는 것까지도 궁금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신도 주시고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그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관계를 가질 수 있었나요? 엘리트 운동선수를 그래서 오래도록 하진 않고요. 그 전문적으로 했던 거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했는데 대학교를 운동선수만 하는 학교로 가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할 수 있는 학교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운동했을 때 자살하고 싶고 이랬을 때가 꿈이 없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나는 꿈을 가져야겠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도 되는데 꿈을 좀 가져야겠다. 이제 내가 1년만 잘 버티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될 텐데 이제 내 앞길은 내 인생을 내가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운동하면서 계속 운동만 하고 집에도 못 가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좀 인생을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혹시 연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인생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도 가져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때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체육학과랑 내가 입학할 수 있는 체육학과랑 연극영화과 있는 학교를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꿈을 갖기 시작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 학교를 찾아서 세종대학교에 딱 연극영화과랑 체육학과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학교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른 학교는 지원도 안 하고요. 뭐 떨어지면 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더니 은혜로 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전공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입학은 체육학과로 하고 난 이후에 연극영화과에 가가지고 수업을 먼저 듣고요. 교수님들랑 사람들이랑 얼굴을 좀 터놓고 연기는 잘 못했지만 성실함으로 그곳에서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나름 책임감도 강하신 것 같고 네. 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김지호 쌤, 네. 이 신앙과 삶에 영향을 많이 준 책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우선은 제가 그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책으로도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저한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강영우 박사님의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들을 보고서 네. 시각장애인. 네, 시각장애인. 네. 네. 강영우 박사님 책을 읽고서 아, 나도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놓음. 네. 그 책을 보고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었는데 네네. 그때가 한참 은혜를 많이 받던 시기여가지고요. 새벽 예배를 매일 같이 2년 동안 끊임없이 나가고 있었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받아서 젊은이의 때를 짧게 보지 말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11조를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을 때라 하나님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서원한 거에 대한 것들이 되게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어서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2년 동안 준비하고 졸업하면 가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교회 관련된 NGO 단체에서 일을 하고 아 이쪽으로서 일을 하면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생각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되게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있는 사이에 그 내려놓음 책에서 하나님의 때를 본인의 생각하는 기한으로 보지 말고 그 기한을 넘겨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딱 생각했던 기한이 열흘 정도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 가게 됐나라는 두려움이 많았었고 아 실패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은 아내거든요. 여자친구의 멘토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을 잘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니 혹시 교제하는 형제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냐라고 물어를 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아직 안 갔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못 가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신기하게 그분이 이민을 가시고 나서 뉴저지에 있는 베다니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게 되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가셨는데 그 같이 앉으신 분이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고 자기 선교지로 와서 좀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한번 연락해보다라는 연락을 받고서 연락을 드렸더니 당장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준비는 해놓고 있었지만 가지를 못해갖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분께서 멘토님 남편분이 최정우 집사님께서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선교지에 가게 됐는데 자기가 첫 열매로 후원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비행기 값을 저한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더니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선교지로 정말 한 열흘 만에 일주일만 준비하고 어머. 바로 가는 얼마 동안? 기적을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1년 동안 그곳에서 네, 선교를 하러 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제가 최초의 체육 선생님으로 네, 어머나. 예. 있었습니다. 케냐로 네, 가셨어요. 케냐 몬바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네. 그곳이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 곳이에요. 케냐의 유일한 바닷가인데 그곳이 무슬림 지역이 오랫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곳이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그래갖고 그곳에서 1시간 정도 또 차를 타고 들어가면 꽐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곳에서 최초의 체육 선생님으로 우와. 한 5개 정도 학교에 체육을 가르치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체육 선생님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아이들이 뭐 기자재나 학교라는 게 특별히 뭐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체육을 하면서 하나씩 다 만들고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있었는데 그 아이들 제가 체육학과 다닐 때 배웠던 게 흑인들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쵸. 운동을 잘한다라고 배워서 되게 기대를 하고 갔었어요. 네. 뭐 얘네들한테 체육을 가르치면 얘네들이 얼마나 잘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대를 품고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 아이들. 정말이요? 네, 어머. 제가 중학교 학생들이랑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아이들이 거의 뭐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도 안 되는 거고요. 애들이 뭐 혹시 달리기는 엄청 잘하고 말고 뭐 구르기나 아니면 옆돌기 같은 거를 시키면 아이들이 한 바퀴만 구르다가 다 나가서 떨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애들 막 덤블링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러지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 아이들이 항상 모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 말라리아가 몸속에 내성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그런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만 움직이거나 조금만 돌거나 하면은 아이들이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몸이 되게 허약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또 커리큘럼을 바꿔서 이 아이들과 같이 하고 아이들이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아이들과 같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운동장이라고 해봐야 딱 광활한 초원에서 아이들에서 기둥 2개 박아놓고 아이들과 같이 축구를 했는데 저희가 수업할 때 가끔가다 목동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갖고 네. 양이나 소 그리고 염소들을 치고서 지나가는데 그것들을 보면 체육 수업을 못 하게 돼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어서 네. 지나가는데 막 지나가다가 똥도 싸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같이 체육을 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계속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이나 소 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진짜 작은 아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가 그 양을 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제일 막내, 제일 힘없는 애를 시키는데 다윗처럼, 네.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저런 목동도 왕으로 만드신 분이야 라는 얘기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쓰잘데기 없는 아이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나가라라는 얘기가 기억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진짜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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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그 복수 전공으로 이제 체육을 워낙 주특기로 하시는데 네. 곁들여서 사실 연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죠? 연극과, 네. 연극 영화과.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할 때 큰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네. 실제로 그랬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원래 그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메마른 감정으로 살다가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너무 두렵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연극영화과 친구를 만나서 그냥 복수 전공을 포기를 하고 그냥 말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너무 아깝다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같이 복학해서 잘 다니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힘을 얻어서 복학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복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혼자 생활이 시작됐는데 바람만 잡고서.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그곳에서 연기를 했는데 연극영화과에 따로 무슨 무대 창작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무대를 짓고 만드는 일들을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공연을 하기 싫은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그걸 하면서 제가 목공일도 하게 됐고 뭐 직소도 다룰 줄 알고 뭐 드릴도 다룰 줄 알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쓸데없이 연극영화과를 왜 들어와서 이 일을 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가서 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배우가 되려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아프리카 가서 제가 있었던 베다니 선교센터에 그때 유치원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짓게 됐는데 네. 그곳에서 유치원을 부지를 만들고 거기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또 제가 있었던 곳은 미국에서 또 물자가 다 들어와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기구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기구들을 만져보거나 다뤄본 적이 경험이 없어서 없죠. 예. 엄청 두려워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곳에서 또 예수님과 같이 목공일을 그쪽에서 직업으로 삼고 그곳에서 유치원을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요. 그곳에서 또 선교센터 안에 농구장이랑 축구장을 또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쓰임을 받아서 그때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허송세월이 없다고 이렇게 쓰임 받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정말 큰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1년 만에 한국에 돌아가는 거를 선교사님이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1년 있다가 왔는데 정말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거기서 저도 말라리아에 걸렸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아프기도 하고
돈도 거기에 엄청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하나님한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냐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한국에 기대하는데 너무 기대가 됐어요. 아,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날 어떻게 쓰실까라는 기대가 너무 돼서 딱 도착을 했더니 백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것들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뭐죠?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나는 운동하던 사람이니까 우선 그 조정협회에서 하는 심판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심판 자격증을 따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심판 자격을 따면서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자기가 지금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코치가 필요하니까 코치로 같이 일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장애인 조정협회 국가대표팀 코치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는 우선 강용호 박사님을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장애인 협회에서 일을 하면 정말 강용호 박사님과 같은 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서 네.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여러 분들을 만났고요. 여러 장애 유형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운동하고 또 같이 해외 시합도 나가서 올림픽까지 런던 올림픽까지 같이 나갔던 정말요?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조정협회 무슨 조정 감독님이나 네. 뭐 장애인협회 무슨 조정하는 친구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지 않고 지금은 또 체육 교사로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인도하심이 또 있으셨는지. 네. 그래서 장애인 조정협회에서 일을 하다가 선배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학회자 선배가 자기 학교에 있는데 한번 놀러 와 봐라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에 놀러 갔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수업하는 것도 바라보고 봤는데 그 선배가 아직까지 봉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갔더니 운동장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서 공원 가서 체육하는 모습들을 보고 되게 열악하다. 이 선배는 그때도 봉사를 하더니 아직까지 봉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대학교 1학년 학과장 선배 얘기. 네, 대학교 1학년 MT 때 데려가서. 네, MT 데리고 갔던 네네네. 네, 학회장 선배가 선학원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하시면서 진짜 이분은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고 대안학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안학교가 처음에는 너무 지식이 없어가지고 저도 약간 문제 학생들, 네. 학교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인 줄 알았는데 그 학교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학생들도 너무 착하고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학교는 어떤 학교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학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대표팀을 그만하게 되고 다른 일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선배가 같이 체육 선생님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지금 선생님을 뽑는데 한번 지원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학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파트타임으로 네. 체육 선생님을 하게 됐죠. 그 독수리 학교. 네, 그게 독수리 학교였어요. 네. 어쨌든 지금은 명함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명함에 독수리 기독학교 딱 이렇게 있는 명함 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학교에 이제 처음 딱 정식으로 이제 출근하는 날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그 파트타임으로 3년 동안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5년째 독수리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독수리 학교를 알게 된 게 이 기독교 교육 철학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선배가 그곳에서 일도 하고 있었고 또 좋아하는 형이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대표팀에 있을 때 무조건 약육강식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계속 이 메달을 따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 경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 계기는 원래 그 지적장애인 학생이 가르치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되게 장래가 촉망받는 조정 선수였는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그 인도어 로잉이라고 해서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하다가 아이가 갑자기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서 너무 당황해서 근데 지적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포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도 계속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되게 무섭게 혼을 한번 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정을 너무 좋아하던 학생인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학생한테 자녀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포기를 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혼을 좀 심하게 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께서 아 그러냐고 그런데 얘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내가 되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너무 선수 마인드로만 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때 아, 이런 경쟁에 대한 것들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독수리 학교를 또 알게 돼서 그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됐고요. 그래서 독수리 학교에 풀타임 자리가 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담이 확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학교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한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그리고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너무 다 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찬양도 너무 인도를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너무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을 너무 하기 힘들었었어요. 정말 꾸역꾸역 나갔었는데 부담스러우셨어요. 네,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일들을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마음을 품고 그러고서 그래 나 잘 못하지만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좀 편해지더니 거기서 독수리학교의 생활이 좀 편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필요 없는 조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그것이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김지호 선생님 하면은 무한도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거기 출연하게 되신 것도 정말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무한도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는 방법도 없었고 그냥 들리는 소문에 아 이제 방송을 할 거다. 조정 관련 방송을 할 거다라는 소문을 들었었거든요. 원래 저는 그곳에 원서를 낼 수도 없고 네,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 장애인 조정 대표팀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서가 들어가게 되고 근데 원서가 뽑힐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에 연락이 오게 돼서 면접을 보자고 해서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고 난 다음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최종 면접이 있으니 방송국으로 와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1시간 후에 그 작가님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죄송한데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코치님 안 되시겠다고. 아 어떤? 네, 그 조정협회에서 지금 제가 코치로 선임이 되는데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하나님, 하나님 저 이제 드디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되게 기대가 컸던 만큼 낙심이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나 아프리카도 갔다 왔는데 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얼마나 기대했는데 섭섭하셨겠어요. 네. 근데 네. 그때 제가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이 손이 부러져 있었어가지고요. 손목이 움직이지 않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촬영이 들어간다라고 했던 기간이 한 2, 3주가 지났어요. 그래갖고 아유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촬영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작가님한테 전화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일 바로 방송국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라고. 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 가겠다고. 네. 그래서 김태우 PD님이랑 면접을 봤는데 별 얘기는 안 하시고 조정이 재밌겠냐라고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되게 힘들었지만 무조건 재밌다. 네, 무조건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집에 왔어요. 근데 그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촬영에 들어가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네. 그냥 목요일날 촬영장에 나오라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있었는데 다음 날 바로 전화기에 불이 나는 거예요. 엄청 전화가 와가지고 협회에서 혹시 뭐 전화 받은 거 있냐고. 그리고 아무 얘기하지 말라니까 없다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네 이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네. 네, 코치로 선임이 됐으니까 네. 조정협회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소름이 너무 쫙 끼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네. 돼서 그곳에서 제가 네 코치로 그러니까요. 예. 한 번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분들도 막 그런데 벌써 몇 번이에요, 그죠? 예. 김 쌤은 벌써 예. 어쨌든 무한도전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브라운관에 담겨서 네. 국민들이 다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예.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때 마지막 날 이어서 이제 이게 다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계의 유스 팀들이 다 왔었어요. 국가에서 대표하는 대학 선수들이 학교 대학 선수들이 다 와서 정말 잘하는 선수들인데 우리는 아직 준비도 좀 안 됐고 그때 기도하게 됐던 거는 박명수 씨가 또 노를 밟고서 다리가 접지되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겹쳐 있었어서 그런 것들로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두셔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 기도해야겠다고 그래서 한 명씩 자꾸 다 기도하기 시작됐고요. 이게 뭐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전혀 몰랐고요. 그렇게 이슈화 될 줄 몰랐는데 한 교회에 간증을 하러 갈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 간증을 들으신 장로님이 그 KBS에서 PD 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얘기해 주시는데 그 방송 보고 너무 쇼킹하셨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안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능 프로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몇 분 동안 방송이 된 게 되게 놀랐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다르시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네. 경험이었습니다. 야, 그래요, 진짜.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는 맞아요. 그런 시간들이죠. 네, 맞습니다. 예, 진짜 그 선생님 삶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하나 다 관여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곳에서 정말 많이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었던 곳이 되게 많은 좋은 경험이었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도 운동선수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체육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이.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이거 어디다 써먹지? 라는 것들이 되게 많고 은퇴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냥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장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쌓기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저는 스포츠 전문 NGO를 만들어서 각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은퇴 선수들이나 아니면 졸업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저와 같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체육 전문 선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뭐 운동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일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문 선수들이 쓰던 기구들이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보내서 지도자와 같이 그런 체육 관련된 일들을 선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최종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도 제목이나 또 못다한 이야기, 또 뭐 제자들 뭐 전하고 싶은 얘기나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제가 그곳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근데 제 항상 고백이지만 항상 저도 되게 겁이 많고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저할 때가 있고 이게 잘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겸손하게 그곳에 서 있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송세월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시키시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진짜 가끔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주어진 시간에 성실히 하루하루 임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 삶을 김주호 선생님 오늘 나눠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